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한 6살쯤 됐을 때 저의 아버님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공책도 팔고 연필도 파는 문방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몇 가지 물건을 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문방구의 주인 어른이 저희 아버님을 보시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순간 제가 어린 마음에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신분, 본인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알아보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활 습관 속에 어떤 습관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고 상대방이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은 내가 내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그 첫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 바로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특권,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 라는 거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뻐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라는 것이야.
내 몸이 아파가지고 짜증나고 속상한데도 기뻐하라는 것이요. 빚지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기뻐하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이 땅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쁨의 모습은 절대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흥할 때는 기뻐하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화내고 짜증내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는 반주자가 있었어요. 오르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늘 이 오르간 반주를 하는 이 반주자가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이 가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오르간 반주라는 게 그렇게도 기쁘십니까? 때때로는 틀려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내 뜻대로 연주가 안 돼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을 텐데 항상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오르간 반주자가 하는 말씀이 내가 오르간 반주를 할 때 여기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의 곡이 모든 분들의 귓전에 울릴 때마다 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오르간을 잘 친다 못 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서 항상 마음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한다면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용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그랬어요. 관용하라.